제가 계속 이어서 지금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지난주에는 먼저 우리 어버이 주일이고 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 5계명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꿔서 4계명 네 번째 계명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 제목은 거룩한 날이라고 이제 제목을 정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4계명은 보시다시피 우리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자, 안식일을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제 4계명이었어요. 네 번째 계명.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기억이 중요하겠죠. 왜요? 글씨가 커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할까요? 거룩이 중요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왜 기억이 중요하고 거룩이 중요할까? 안식일에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안식일에 해야 되는 게 기억하는 거예요. 이 날이 어떤 날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날은 어떤 의미가 있다는 뜻이고, 그날을 왜 기억해야 될까를 볼 때 그날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기억해요. 이 날을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언제 처음에 등장하느냐?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안식일에 대해서 처음 등장합니다. 안식일의 말은 히브리 말로 샤밧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사바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뜻이 어디서 유래가 됐냐면 중지하다, 그만두다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래서 2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이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며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이게 창세기 2장과 1절에서 3절까지, 2장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에 첫 말이 이렇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의 완성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안식일에 뭐냐? 모든 걸 완성하셨어요. 다 있을 만한 데에 두셨고 쓸만한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셨던 게 뭐냐?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고 했었는데, 이 마쳤다는 건 뭔가 여지를 두고 마친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완성해 놓고 끝냈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완성하고 끝이신 그날을 안식일이다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냐? 복되게 하셨대요. 복되게. 여러분 복 받고 싶지 않으세요? 몇 분 안 계신데 저는 받고 싶어요. 복을 받고 싶은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과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말씀,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면 복 받는 사람의 이야기,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잘하는 게 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이게 복받은 사람이래요. 자, 여기에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이야기가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어떤 물질의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럼 진짜 없나요? 아니에요. 잘 못 보시면 없습니다. 근데 있어요. 어디 있냐? 그 뒤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형통이 우리가 전부 다 원하는데 그렇게 쉬운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꿈꾸는 대로 다 이루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박수 쳐드릴게요. 안 계시죠? 왜 안 돼요? 생각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꿈꾼다고 되지 않아요. 그런데 모두 다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거죠. 맞죠? 그런데 형통하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거든요. 우리 성경에서 형통을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형통했어요? 그가 꿈을 꿨잖아요. 그 꿈 때문에 형들한테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보디발이 보니까 이 요셉이란 자가 분명히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맡겨놓은 일마다 그가 하는 일은 다 잘 되는 거예요. 그가 하는 일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디발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마무리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함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걸 보고 형통함이 저거구나라는 걸 알고 그 다음부터는 요셉을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을 그에게 맡겨버렸잖아요. 그게 형통한 자인데 그 형통한 자를 오늘 시편 말씀에 뭐라 하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복 있는 사람, 이 복이 어떤 복이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안식일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복, 즉 이 안식일의 의미와 통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럼 이 안식일의 의미와 어떻게 통하는지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뭐냐? 여러분 만나 이야기들 아시죠? 출애굽하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매일같이 이들에게 주셨던 양식이, 일용할 양식이 만나였습니다. 근데 이 양식을 매번 똑같이 주신 것은 아니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루에 똑같이 한 오멜씩 그렇게 거두게 하시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근데 6일째 날이 달랐어요. 보시면 출애굽기 16장 4절과 5절 말씀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7일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7째 날을 살아가야 되는데 6일째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7째 날, 이날 것은 미리 주지 않으시는, 그것들을 그날에 주시지 않고 미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그 날을 준비하기 위해 하루를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만나의 축복인데,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 여섯째 날에 이 모든 것들을 2배를 준비하셔서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을까? 그 의미, 어떤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에 doing, 뭐뭐 해야 된다는 뜻과 그 태도, attitude, 의미를 아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거둔 것을 날마다 하루씩 거두라고 하셨는데 여섯째 날은 2배 일하라고 하셨으니까 이거는 규칙이다, 법칙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 더 보고 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안식일에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잘 보세요. 만약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걸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서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여러분 지금 제가 쭉 읽었는데 어떻게 들리세요? 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규칙이구나, 그렇게 들리시죠? 여러분 우리가 법이라는 게 되게 많잖아요. 대개 보면 법전이라는 거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날마다 법이라는 것들은 날마다 생성됩니다. 그거 다 지키실 수 있을까요? 만약에 지킬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율법의 사람만 돼도 괜찮아요. 그냥 법을 지키는 사람만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못 지키는 것이 태반이에요. 지킬 수 없음이 태반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뭘 했냐면 이 안식일을 너무너무 잘 지키겠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정말 잘 지키고 싶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법을 제정하자라고 해서 만든 것이 율법에 몇 가지가 되느냐? 그 600 몇 개 가지가 돼요. 맞아요. 613가지나 되는데 그 613가지가 지금은 1244가지예요. 그 많은 것들, 그 많은 법들을 다 지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못 지키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못했으니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까? 죄인이죠. 그 법에선 법을 지키지 못했으면 죄인이죠. 법이라는 건 우리가 다 지키고자 서로 협의하여 만든 것이 법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지키지 못했으니 우리는 죄인이죠. 근데 정말 우리가 죄인이냐?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걸 누굴 위해 가르쳐 주셨나요? 그것을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율법이 아니라 의로움, 옳음,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 신칭이 그거 말씀하신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안식일에 이렇게 한 걸 우리가 율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태도로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자, 태도.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 나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보세요. 만약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해요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하내리라 하여, 이렇게 얘기해 놓고, 자, 이날에 내가 주일입니다. 주일날은 예배드리러 가요. 그러면 당연하죠. 지금 당연하죠. 근데 그 말에 교회 갔으니 내가 성일에 오락을 하겠습니까? 교회가 있는데 여기 지금 오락을 하러 여기서 지금 즐기러 오신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니 다른 법도들을 안 지켜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라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는 뭐냐?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마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라는 이야기예요. 네가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네가 네 발을 금하여서 그 성일날 다른 날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당연히 예배드릴 거야. 이 말 아니냐고요. 태도에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말은 그 14절의 말씀이 나와요.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상하다. 나는 그냥 교회 가서 예배드렸을 뿐인데, 나는 교회 가서 하나님을 만나러 갔을 뿐인데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던 모든 일들의 해결을 받아버리네.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모든 일에 아까 말씀드렸던 형통을 허락하시네. 이게 예배의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면 법을 지켜서 가는 어떤 단계가 아니라 태도 하나만 가지고,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이 그러하여금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사실은 뭘 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느냐? 바로 예배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예배 드려야 돼. 너희들은 예배 드리기 위해 만들어진 자들이야. 예배를 통해서 너희들은 살아갈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너희들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배가 너희의 우선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예배는 영어로는 워십이라고 하는데, worth가 가치라는 뜻이에요. ship은 어떠한 대상에게 돌린다. 자, 지금 하면 예배는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를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내가 돌릴 만한 그분에게 돌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돌린다는 그런 말들 하잖아요. 그죠? 처음 들으셨나요? 익숙하시죠? 영광과 찬양 돌려드립니다. 누구에게요? 아무에게 돌리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에게 영광과 찬양 돌리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돌리냐? 하나님께만 돌리는 거예요. 그분에게 바칠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분에게 드릴 만한 대상이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예배 드리러 이 자리에 계신 거라고요. 그냥 나와 있는 자리가 아니고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능력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에 이 자리에 계신 자리, 이게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이 자리에 계신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요. 복이라고요.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 복 있는 자리에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 헬셀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식일은 시간의 지성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 날 뭔가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생각으로 하루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날에는 다 멈춰보라는 거예요. 멈추고 뭘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듣는, 지성소가 어디예요? 하나님 계신 곳 아닙니까? 하나님 계신 그 앞에 시간의 지성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그 자리에 멈추는 거예요. 멈춰서 뭐냐?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이 태도로 그날을 멈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살아가는, 정말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고 정말 치일 것 같은 그런 인생 가운데서, 쉼도 없는 이런 인생 가운데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답이 없을 때 들어보라는 거예요. 언제? 내가 안식일에 지성소에서 너에게 말할 터니 들어라라는 얘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에 보면 안식일의 주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식일의 도대체 주인이 누구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지나가다 시장했어요.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밀을 갖다가 따서 먹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랬냐? 바리새인들과 세운데 네네 뭐 하는 거야 지금? 안식일인데 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냐라고 하면서 그 일을 책망을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거 아무 일도 아니지만 안식일을 범한 범죄자라고 해서 지금 지목을 당한 건데,
이게 뭐냐면 안식일에 추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식일에 추수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법이 언제 나온지 아세요? 만나라 주실 때 엿새까지는 일어나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해라. 절대로 추수하지 마라. 거다가 들이지 마라. 여기서부터 나온 법이거든요. 그 안식일에는 절대 추수하면 안 돼요. 근데 가다가 제자들이 위를 손으로 뭐해서 땄죠? 추수했어요. 그것만 했나요? 그걸 먹기 위해서 뭐 합니까? 탈곡을 했어요.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탈곡이 뭡니까? 손을 비볐단 말입니다. 그걸 먹으려고 노동을 했어요. 너희들 그거 어겼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이 안식일 법이 얼마나 대단하면요, 여러분, 노동하면은 여러분 어디까지가 노동이세요? 뭘 해야 힘드세요? 힘든 게 없으세요? 요즘 기운이 막 그냥 넘치세요? 뭐까지 힘드세요? 이 안식일에 갔다가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계속 싸운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 어디까지가 정말 노동이냐라고 하다가 결정 내린 게 그랬대요. 5땀 있죠. 이렇게 옷을 꼬맬 때 1땀 2땀 그러잖아요. 5땀 하면은 노동이 시작이 되니까 3땀까지만 허락한대요. 옷이 그래서 찢어졌는데, 안식일에 옷이 찢어졌는데 옷을 3땀까지만 꼬매고 더 이상 못 꼬매요. 왜 못 꼬매요? 노동이 되니까. 그러고 이제 헐렁헐렁까지 안식일 지날 때까지 지켜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너 안식일날 노동하지 마라라고 했더니 옷을 갖다 이렇게 지지질 해가지고 그러고 돌아다녀요. 그 모습 보고 야 잘한다 그러겠어요? 그게 아니지. 그게 아니지. 안식일의 의미가 그게 아니지. 이 얘기 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뭐냐?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안식일의 의미가 뭔데? 안식일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날,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날,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노동하지 말아야 되는 날, 법을 지키고 있다고요. 잘못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 야, 너희들이 그 얘기하는 그 안식일법이라는 거, 거기 주인이 도대체 누구냐? 주인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인이 중요하잖아요. 객이 중요해요? 물론 요즘은 손님은 왕이다 뭐 그런 말도 있지만 객은 안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건 주인이 중요하잖아요. 왜 주인이 중요합니까? 주인 마음대로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주인이 중요해요.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인자라고 하셨어요.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분은 누구냐?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 감사하고 하나님 하신 일에 경배하고 그분이 계신 이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그런 것들이 그게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내가 고난해서 물론 하소연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 그런 것들을 탄식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 이 예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더 중요한 거라고. 나 힘들었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위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가 우리가 시작이라고요. 그게 안식일이 거룩되고 복되게 된 구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룩은 뭘까? 거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부터 제가 거룩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려서 이미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거룩은 히브리 말로 카도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뜻은 원래 뜻은 구별하다예요. 그게 말이 어디서 나왔냐? 휘장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휘장은 언제 있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죠? 휘장의 밖과 휘장의 안은 다른 세계예요. 왜요? 하나님이 머무신 곳과 그렇지 않은 세상은 다른 곳이거든요. 그 구별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긴 거룩한 곳. 왜 모세가 거기에 이제 가시떨기나무 앞에 딱 갔을 때 거기에서 막 불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선 땅은 무슨 땅이니?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고 그랬어요. 세상 가지고 있는 너희 가지고 있는 모든 명예, 태도 그런 거 다 버려라.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나를 대해라. 그게 하나님 명령이셨거든요. 그때 썼던 단어가 카도시예요. 거룩이었다고요. 근데 그 거룩을 언제 얘기하냐?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세계, 그 다음에 인간의 우리의 세상과 마주치는 그 순간에 경계를 얘기할 때 이 카도시를 얘기했어요. 거룩을 얘기했어요. 근데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에서 어떻게 파생이 되느냐? 어떤 뜻이 파생이 되느냐? 카도시라는 단어는 의미가 파생이 됐는데 첫째는 밝게 빛나다라는 뜻이 파생이 됐습니다. 그거는 어디 나오냐?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에 어둠과 빛을 나누셨을 때 맞죠? 빛과 어둠 맞죠? 제가 잘못 얘기해서가 어둠과 빛을 나누셨을 때 그 나눔의 밝음이 뭐냐? 밝음이 카도시였어요.
거룩이에요. 그다음에 그 밝음에서 나온 또 파생된 단어가 뭐냐? 따뜻하다는 거예요. 빛은 따뜻하잖아요. 빛은 따뜻합니다. 그죠? 빛이 있어야 좋아요. 어렸을 때 우리 지금은 뭐죠? 그 건조기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 건조기 있었어요? 있었던 집도 있나 봐요. 건조기가 없었어요. 그럼 우리 다 뭐 했냐? 날 좋으면 엄마가 뭐라고 해요? 야, 이불 들고 와! 그래요. 빨리 이불 들고 와. 나로. 왜? 햇살 좋을 때 말려서 뭐 하냐? 살균한다고. 근데 이게 햇빛에다가 딱 말려놓고 나면 저녁 때 이제 어스름을 하기 전에 이제 걷잖아요. 저녁에 거기 들어가서 자면 그렇게 따뜻해요. 그죠? 뽀송뽀송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죠? 그 이불, 그 따뜻함이 뭔지 아세요? 그게 카도시예요. 그게 카도시예요. 근데요, 또 하나 파생이 돼요. 뭐가 되냐? 이 밝게 빛나고 따뜻한 거는 뭘 만드냐? 새롭게 되다고 말해요. 새롭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기분을 새롭게 만들어줘요. 나빴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고 안 좋았던 상황들을 다시 나을게, 뭔가 새롭게 돼요.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느낌, 그게 카도시예요. 자, 이 세 가지 뜻이 카도시의 뜻인데 어떤 부분만 맞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야 카도시예요. 그게 거룩이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 거룩은 어떠한 구별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 구별됐냐? 그러면 그 구별에 정말 밝게 빛나고 있니? 너 밝게 빛나니? 나 누구에게도 따뜻하니? 그리고 너의 네 삶은 새롭게 됐니? 라고 물어보시는 게 카도시라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단어를 주시면서 안식이라는 이 날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밝게 빛나지 않고 따뜻하지 않고 새롭게 되지 않으면 진짜 거룩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고 해서, 예배드릴 장소에 있다고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밝게, 그 다음에 빛나게, 그 다음에 따뜻하게 새롭게 되면 그가 카도시인 거예요. 그 구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안식일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아서 제가 자주 사용합니다. 뭐냐? 안식일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위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른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날은 너 세상에서 일해야 되니까 바쁘잖아. 괜찮아. 하지만 오늘은 아니야. 오늘은 나랑 좀 놀자. 오늘은 나랑만 좀 놀자. 나 너 기다렸어. 6일 동안 나 너 너무 보고 싶었어. 오늘만큼은 나랑 놀자.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죄송하지 않아요? 너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지 않습니까? 그 하루를 못 내서, 그 하루를 못 만나러 가서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걸 누리게 해주셨는데 그 하루를 내가 그거를 하나님께 못 드려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주시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고 싶고 난 그렇게 누리고 살고 싶어, 그거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 회복되는 우리를 보고 싶으신 거예요. 예배를 통해 형통되어야 되는 우리를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는 뭐냐? 회복입니다. 안식일의 의미는 성공이에요. 형통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다른 날은 내가 하나님 좀 바빠서 기억 못했어요. 뭐 그럴 수 있다고 해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고, 주일이에요. 하나님의 날이구나. 이 날은 내가 예배 드려야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배가 먼저입니다. 나의 태도는 두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애티튜드에 있어요. 하나님께 향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먼저입니다. 하나님 우선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여러분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찾으며 그것들로 하여금 하나님 자리에 우선시 두려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와 완악한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의미를 깨닫고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그 예배를 통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고 앞으로 많은 것들로 하나님 더욱더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공주중앙 감리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만들어주실 주님을 싸우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